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장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염려도 두려움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나의 자아로 말씀 앞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바라볼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 주님과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 등 내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하여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삶의 여러 문제로 인생의 광야를 마주하고 있지만 주님을 찾음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부대가 되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탁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과 악한 영의 문화인 퀴어 축제 등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폐지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모든 시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커다란 죄임을 알게 하옵소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셔서 북한 땅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서고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여 예배의 감격이 있고 모든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주신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에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000시간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주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여름 말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두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선생님,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로 아이들이 주님의 강한 용사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아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으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배를 돕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 또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홈페이지 통해서 새가족 등록 또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과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반에 보면 이번 주간부터 이제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라 1000시간 기도운동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나눠드린 안내문 잘 참고하셔서 꼭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가 한두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장소를 결정하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공적 예배에 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매일 중보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 같은 공적 예배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한 시간만큼 우리 뒤에 보면 10분 단위로 표시 기도의 항아리 채워넣을 수 있는 주사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 오시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우리 속자님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항아리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연락 주셔서 항아리를 함께 채워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교회를 위한 또 나라를 위한 한몸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늘 기도하시지만 이날은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한 시간씩 기도하는 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내가 이 시간에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가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중보기도 소식지 나와 있습니다. 활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맥주감사 헌금 여러분 마음을 다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운 교회 돕는 데 사용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 우리 새가족 오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바나바들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훈련 마치신 분들 우리 대상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남성교회 연합 모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가실 때 떡 하나를 나눠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으로 이사 오게 된 지 딱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에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귀한 찬양과 고백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수환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던 몇몇 전도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때 전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근무할 때 노랗게 염색한 여자 손님이 내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그분이 약은 팔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그분은 나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대표님은 당신은 왜 손님을 내쫓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퇴근 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그 노랑머리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는데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그 여자분 살려주세요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기도 중이었는데 노랑머리 아주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를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시어머님이 무당이셨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며느리에게 내림신으로 왔다고 신 받으러 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을 받으러 갔더니 그곳에서 하는 말이 너는 예수 신이 왔으니 부정타니까 이곳이 오지 말고 예수 믿으라 했다는 말소리를 듣고 찾아왔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방 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며칠로 그 아주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사람들이 와서 교회 노래 소리가 들리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물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주인이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가 무당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힘도 없지만 찬송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번은 이름만 대면 알 수도 있는 유명한 육사 17기의 사장님을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서 종중재산 다 날리고 처가재산까지 다 날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줄담배 피우느라 손가락과 치아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는데 평소에 제가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씩 웃고 나가던 분인데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하였더니 얼굴이 붉어지더니 인상을 팍 쓰고 나갑니다. 근 2달간 볼 수가 없었는데 마침 따님이 오셨기에 아버지 안부를 물으니 아빠요 요즘 교회 다녀요 합니다. 그래서 안부 전한다고 하였더니 그 다음날 그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신 하는 말을 듣고 성질나서 나갔는데 잠을 자려고 해도 화장실에 가서도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제가 한 말이 환청으로 들려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본인이 광주 진압군을 나가서 진압할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담배도 다 끊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늦은 나이에 신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지냈을 뿐인데 주님이 그분의 영혼의 문을 여셨음을 봅니다. 얼마 전에 약국에 오신 아주머니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이분의 남편은 김삼환 목사님과 중고등 동기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 잠을 자려는데 여자 물체가 나타나서 목을 조르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그때부터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목자 교회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분 말씀이 첫날 밤에 나타났던 그 여자 물체가 나타나서 발목을 딱 잡고 있어서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축해서 겨우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각한 정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강대상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는데 마침 그때 우리 정기영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받고 중보기도 틈에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말씀이 비몽사몽가면에 그 여자 물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 징그러서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 나간다 하고 쏙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목소리도 잘 나오고 정신과 약도 먹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에 힘을 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지혜도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이 어려우니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배 영상을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 부담이 되지만 영상 보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하였더니 생각보다 좋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카톡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되어 카톡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짜 생명을 살리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자랑하게 되고 소통하기도 되고 같이 소문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박 장로님의 간증 중에 부인 근사님의 중보 기도의 힘으로 오늘의 박 장로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제 자신도 내 무리만 믿고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 이상인 권사가 있었기에 오늘 제 자신도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아내들의 믿음과 기도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삶을 놀랍게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신 것처럼 오늘 이 간증을 들은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생명의 통로로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6.25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입니다. 6.25를 지나면서 제가 신학교 때 우리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복음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 이후로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교회였던 많은 자리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회였던 자리에 공산당 건물이 들어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좀 충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우상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또 우리 교회가 민족의 회복 또 복음의 영광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해야 할 것은 북한 땅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곳이 참 많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곳곳에 무너져가고 무너진 곳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그것 아니어도 이미 무너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기업들도 있지만 부정직한 경영, 무책임한 경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기업이 있던 도시 전체가 기업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도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됨이 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도 무너져 있고 사랑도 무너져 있고 평안함도 무너져 있고 내면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시대를 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곳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일 예배 때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주일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는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땅에 자리 잡은 사람들, 이제 포로의 후손이지만 주류 사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술 관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관원은 왕에게 술 올려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술 관원이라는 이 표현과는 다르게, 그 뉘앙스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위의 직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여러 생명의 위협이 많았기 때문에 술 관원은 왕의 생명, 먹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국사를 논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요셉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술 관원입니다. 그저 술 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고위 관료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자신은 이제 이방 땅에서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은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한마디로 그 땅이 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성공적으로 재건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면서 우리 안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무너진 것들이 있으리라고 싶습니다. 그 무너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너진 성벽이 다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후손으로서 이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관심 가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였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고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관심이 있었기에,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그 땅에서 온 그의 형제들에게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서 있을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느헤미야는 그 소식 때문에 울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무너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무너진 민족, 무너진 사회, 또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관계, 무너진 개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다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가 좋은 뜻으로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비난만 하는 것은 결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내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사역자로서 처음 사역을 했던 공동체인데, 사역을 할 때 가보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하나씩 구성해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려웠던 것이 여기저기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 청년부 교사라고 하는 이들도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고 뭘 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비판만 하는 겁니다. 그 영향이 청년들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대안은 없이 다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만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영화 평론가가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세상을 바꾸는 영화 만든 것 본 적 있느냐? 영화 평론가는 절대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세상 변화시킬 만한 영화 못 만든다. 부족해도 감독과 배우와 스태프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그런 영화를 만든다. 나는 너희들이 우리 청년부의 영화 평론가가 아니라 감독이 되고 배우가 되고 스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그 이후로 서로 비난하는 것 다 사라지고 하여튼 주님 안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의 상황은 어떤지, 그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일에 이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심지어 내 삶과 내 마음이 무너져도 눈물이 메마른 채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눈물이 회복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러면 눈물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눈물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던 이유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안타까움이 기도로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움이 기도로까지 이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안타까움이 기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느헤미야가 참 기도의 사람인데 도대체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가 보면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 아니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이것 좀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 기도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해결돼야 할 그 문제를 더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문제만 늘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원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죄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이 지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아버지 집의 범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듣거나 우리가 속한 여러 곳에서도 보다 보면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도자들이 있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참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있는가?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여기면 눈물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어느 한 성도가 찾아와서 교회 하나를 소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교회,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도 좀 완벽한 교회 다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딱 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특별히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완전하니 완전한 교회 가는 순간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참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아주 저주와 같은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만 봐도 딱 다른 것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롭고 나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저 더러운 것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는 완벽한데 저 사람만 문제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그들의 삶을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음에 불편한 이들이 있다면 먼저 그를 위해 울어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귀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선배 장로님들의 사역이나 선배 장로님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좀 마음에 왜 저러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도무지 안 되겠다, 장로님들께 좀 말을 해야 되겠다, 장로님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 오시더라는 겁니다.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우리 선배 장로님들의 잘못을 지적할 줄만 알았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구나. 참 귀한 권사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는데 놀랍게 그전에는 장로님들의 잘못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지고 가는 영적인 무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의 영적인 책임감, 영적인 부담감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전에는 정죄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선배 장로님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려고 했던 그 삶이 바뀌어서 장로님들을 아주 선배 장로님 전심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하는 교회로 모아진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교회 세우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아주 담대하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약속 하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약속하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다른 것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됩시다. 그 약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것 하나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에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그를 위하여 눈물을 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더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더욱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도 또 서로를 향해서도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울 수 없다면, 서로를 향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말도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어, 서로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비난만 막 해서는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 찔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눈물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기도가 그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느헤미야, 그의 기도 보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원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그저 나의 소원, 나의 욕망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도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이건 내게 주신 약속이야, 그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역사, 그 사람을 쓰시는 사역의 역사가 너무나 다릅니다.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던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시편 68편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거죠. 오늘 우리 이수환 장로님 간증해 주셨는데, 장로님도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가시는 거죠. 리빙스턴 선교사님, 위대한 선교사님이죠. 평생 두 가지 말씀 붙들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이 없는 오지와 같은 선교지에 가서 지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여기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혼자 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선교사님 안에 있었고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교육목사로 처음 부임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부임을 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우리 10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더라고요. 한국말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다른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이 3분의 1은 졸고 있고 3분의 1은 자고 있고 3분의 1은 문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왔을까? 예배 온 것은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제 안에 막 낙심과 좌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데 나는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낙심과 좌절이 오고, 주님 왜 저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게 저를 보내셨나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큐티라고 말씀을 읽어가는데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달 정도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그냥 허공에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죠, 첫 주에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아주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첫 그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문자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우리 교회 나와서 결혼을 하고 얼마 전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 꼭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너희의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게 나가는 거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그냥 그걸 구하는 거죠. 감당할 힘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이 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피곤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피곤하면 주님을 안 바라본 거잖아요. 주님을 앙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 이 말씀에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을 때 아멘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이 주어졌을 때 내가 아멘으로 붙들면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1000시간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자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배당 뒤에 보면 정말 원초적인 항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아리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이 항아리를 채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먼저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장도 좋습니다. 한 구절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날마다 해 보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이 이루어진 그 풍성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사회도 또 교회도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도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항아리 채워갈 때 무너진 성벽이 다 재건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손을 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과 또 만나는 서로를 향하여 눈물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재건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할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믿음, 무너진 사랑, 무너진 평안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내면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셔서 우리 자신과 서로를 향하여 주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의 소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도록 도와줘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든 무너진 것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나 서로를 향하여나 오직 주의 마음으로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난과 비판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축복과 눈물의 기도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의 소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저들의 일터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들 깨끗이 고쳐주셔서 주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주의 손잡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다 누려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영혼 살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고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